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열째에 열째다 열두째 날에 이르되 양가 애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말씀하시되 애고의 왕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모든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서 흩으며 모든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서 한자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28장까지 보았던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29장부터는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나라들의 그 대상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강대했다는 것이고 이들이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당대로서는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것 같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보통 힘들면 의지하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그 패권을 쥔 주변 국가들이었고 내가 어떤 선에 어떤 줄에 잘 서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줄에 섰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 가더라도 줄을 잘 서라, 군대에 가더라도 줄을 잘 서라, 회사에 가더라도 어떤 라인을 네가 잡을 건지 잘 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킴으로써 결국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앞날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동일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이는 것이 있고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강력한 국가들 간의 전쟁 사이에서 이들이 어떻게 좀 더 유리한 지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맴도는 것이 그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국가였던 이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에스겔의 예언이 지금 주어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미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었고 또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6개월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을 어디로 섰냐면은 이 이집트로 섰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으로 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이 이스라엘이 동맹 국가고 또 이스라엘이 자기들한테 퍼준 게 많다 보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올라온 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패배했고 그 공격을 잠시 늦추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가야만 하는, 즉 이스라엘이 마지막 희망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활을 걸었던 국가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과 현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 외의 것들이 되어질 때 결국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혹은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나는 안전할 거야.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대상도, 즉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대상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이집트가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에 나일강에서 나오는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교만하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강은 내 것이다, 나일강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 마냥 교만해져 있는 이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두로의 심판의 원인이 교만이었듯 이 애굽의 심판의 원인 또한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에게는 항상 공통점이 있다. 교만.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내가 살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은 것이다. 또 내가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 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최선을 통하여서 뚫고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왜 망하는 것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전쟁의 위협과 위기 가운데 정작 마음으로 의지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였고 애굽이었고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줄을 서야 내 팔자가 필까? 어디에 줄을 서야 우리나라가 안전할까? 결국에는 그들의 안전과 안녕의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실세와 현실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망하게 된 요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현실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가장 좋을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서산 땅에 살잖아요. 이 서산 땅에도
유지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죄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너희도 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나일강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너희의 그 강을 40년간 가물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 내 던질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믿었던 그 강대함이 너희 것이 아니었음을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경고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면서 언제 실망합니까? 내가 의지했던, 내가 믿었던 무언가가 무너질 때예요. 근데 언제나 대상은 한결같이 그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실망한 사람은 지금껏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실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인간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결국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무너짐을 바라보며 실망했지, 하나님이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통 언제 시험에 드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도 누군가를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대상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듭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 안엔 뭐가 있냐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장로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권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분은 신실할 줄 알았는데, 이미 그 자체가 의지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참 슬프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저 역시도 정말 제가 보더라도 좋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보면은 정말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날들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났던 수많은 소위 말하는 유명 목사님들의 몰락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그토록 사회는 분노했을까? 왜 그토록 성도들은 실망했을까?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상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예수님도 욕먹었던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죄가 실제였건 아니었건 간에 설령 그 죄가 사실일다 할지라도, 맞아요, 죄인이니까 욕먹었을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욕먹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이 막 그분을 찾아다닐 때 그런 요한복음의 기록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자신을 위탁하지 않았다고. 왜?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환호성이 곧 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그 목소리를 예수님은 어찌 보면 듣고 계셨던 것이겠죠. 어찌 보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 우호적이었어요. 예수님께 진짜 잘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들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어디로 가세요? 홀로 저 깊은 산으로, 또 깊은 광야로 스스로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들을 향하여 쏠릴 수 있는 시선, 그들을 향하여 열릴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요히 초점을 맞춤으로써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뒤통수 쳤잖아요.
못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실망 안 하세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었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드리나이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였어요. 그분의 찾는 대상은 그분이 헌신하고 삶을 내어 바친 제자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떠났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보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볼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성직자라고 한들 또 중직자라고 한들 너무나 멍청한 미혹을 받아 넘어지고 또 실족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해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여러분들이 저분은 진짜 진국이야 했던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등에 칼을 꽂을 거예요. 믿을수록 위험해요. 하나님은 바라볼수록 아름다우세요. 그분은 곁에 둘수록 향기가 있어요. 그분은 평생 곁에 두어도 안전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면 사람 냄새가 나요. 예수님은 가까이 하면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건 그거예요. 내가 믿었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대상이 바로 이 이집트, 애굽이었다. 그들은 도와주려 했지만 도와줄 수 없었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말이에요. 나를 일부러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건 말이에요. 호언장담했어요. 이집트도 걱정하지 마. 우린 수천 년의 역사야. 걔네들 바벨론이나 저 아시리아 지네 신흥 세력이야. 우리가 쌓아온 연륜과는 비교가 안 돼. 우리가 다 밟아줄게. 나한테만 잘 보여. 그들은 호언장담했다고요. 그래서 정말 도와주러 왔다니까요. 근데 못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말은 잘해요.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 잘해요. 여러분 교회 다녀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저 끝까지 충성할게요. 저 마지막까지 이 교회에 있을 거예요. 저 이 교회에서 장례 치러줄 때까지 저 이 교회만 다닐 거예요. 2년 뒤에 떠나 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배우자한테 대어받잖아. 여러분만 사랑한다며. 못하잖아.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어렸을 때 했던 말들 있잖아. 변하잖아요. 충분히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지금까지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집트를 통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을 주님 앞에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은 아닐 거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항상 뒤돌아섰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뒤돌게 하셨다 생각해요. 왜요?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너가 믿을 건 그들이 아니야. 너가 믿을 건 교회도 아니야. 너가 믿을 건 나란다. 교회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목회할 때 마음이 참 평안해요. 이번에 부흥회를 할 때도 그렇고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를 자들을 부르실 것이고 은혜 줄 자들에게 은혜 줄 것이고 또 그럼에도 떠날 사람은 떠날 것이고 그 계기를 통하여서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킨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세요. 본향교회도 시간이 흐르면 영원한 것은 세상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으면 좋겠고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만족과 위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